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저도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런 행복한 마음을 마음에 가득 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장 12절 한 절입니다. 33편 시편 33편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교무처장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찾겠다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복을 찾고 복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들 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지금 7남매인데 제 위로는 형님 2분과 누나 2분이 있고 아래는 남동생 2이 있습니다. 그 7남매 중에 제가 5째인데 저희 누나들이 예전에 혼숙감을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는 원앙금친 혼수 이불도 전부 소음을 타다가 직접 누벼서 이불과 요를 만들고 그리고 벽에 또 술을 직접 놓았습니다. 그 벽엔지수라고 그러던데 그때 고온실로 술을 놓을 때 그때 보면은 목숨 숫자고 복복자에 술을 놓는 걸 봤습니다. 벽지에도 보면은 복복자가 많이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밥상에도 밥상 다리에도 보면은 복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1950년 60년대에 성장할 때 그때 역시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성장하는 동인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가난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병도 낫고 싶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때가 1950년 60년대 아마 우리 기독교 성장의 부흥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시편 1장 1절에 3절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가르칠 때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할 때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가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 형제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지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었던 도덕성과 나의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른 일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평안함, 마음의 편안함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시련을 내 것인 양 받아들여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긍휼히 여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정신과 의지와 감정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탐욕,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물리치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안한 자, 그러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화목한 자일지라도 성도 간에 불화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이를 중재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는 것.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어쩌면 이번 추석 한가위 때 형제들이 모였다든가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느 사람은 제사를 지내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를 해서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충효하는, 한마디로 효도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만 되느냐고,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이렇게 지탄하는 경우가 없지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박해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기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큽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그냥 아주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날이다 하고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찬송 일자고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고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이 그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28장에도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복의 근원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님 오시란 얘기 아닙니까? 오셔서 강림이라는 것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오복, 그 오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장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오복,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해가 바뀌면은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최고의 덕담이잖아요. 제가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제가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당시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좀 각박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국영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입시 위주 교육이 되다 보니까 도덕 같은 경우는 경시돼서 사회 규범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러한 때를 보면서 제가 출판인으로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제가 사회 정의감에 아주 투철했던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출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보니까는 사서 3경이나 사서 5경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보니까 한글과 한자로 혼용이 되어 있어서 잘 읽기도 어렵지만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야말로 좋은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동양의 경전이니까, 유교의 경전이니까. 그래서 중국의 유교 경전인 사서 5경,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5경은 시경과 서경과 주역과 얘기 춘추를 5경이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복, 그리고 사회에서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오복에 대해서 언제부터 유래하고 그 오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오복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 치아 건강이요, 치아 건강.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아 관련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은 좋죠. 근데 미안하게도 치아는 오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오복을 치아라고 그랬을까?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는 것이 자기 건강한 치아로 직접 씹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먹을 때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복 중에 치아 건강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서오경에 보면은 서경에서 그 홍범편이라고 나옵니다. 홍범이라면은 큰 법이라는 뜻인데 홍범구주라고, 그러면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법이 바로 오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가지 복을 기르고 6가지를 물리쳐라. 그럼 그 복이 뭐냐?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나서 오래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살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웃을 즐겁게 하고 선을 베풀기를 즐거이 하면서 고정명,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는 것, 이것을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는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수,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명은 제천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가 장세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말씀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그것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같으신 분 약속하신 그 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송대 유학자 주자도 가르치기를 사람이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를 해서 주자 10회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그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때 뉘우치고 깨우치고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로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 내가 부모에게 봉양을 하려고 하지만은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봉양을 잘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 아무리 많이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의 복을 주고 또한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동시에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복을 주십니다. 어르신들의 옛날 말씀 중에 농사 중에 상농사가 자식농사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식농사를 잘못 지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몹쓸 사람들입니다. 마음 같아서 꼭 몹쓸 놈 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몹쓸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던 자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 즉 제사장 목 이상의 것을 탐하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생고기를 저희들이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 생고기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태워져서 하나님한테 분향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백성들한테 뺏어다가 본인들이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먹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한 날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시하는 자를 중시하고 경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중시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한날에 죽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한날 전사를 하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문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엘리 대제사장이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서 대패했고 두 아들이 함께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던 엘리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98세로. 그리고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2장 31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32절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영원토록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장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단명입니다. 유교경전에서 5가지 복을 기르고 6가지를 물리쳐야 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단명을 물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인해서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넉넉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학은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학교도 가난할 뿐이라. 세상은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닌데 오로지 이웃이 힘들고 고달프고 굶주려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이웃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진정한 복은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이 많으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이 부할지라도 근심에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면 한자로 쓰는 것이 편안강자에 강령할 영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가. 야고보 14장 2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하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임합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지 않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생각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의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바유자에 조우로자에 클 덕자를 써서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도덕을 지키는 일을 낙으로 삼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진 말씀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스스로 즐겨서 하는 것,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겨서 하는 것. 사실 좋은 일도 모처럼 처음 해보려다 보면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고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하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덕을 베푸는 겁니다. 이 덕을 베풀 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덕을 베푸는 사람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작은 손을 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위에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가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종명, 천수를 누리고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기왕이면은 삼복더위 피하고 아주 장마 때 피하고 엄동사람 피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 기왕에 죽는 거, 아니 장례도 좀 편안히 치를 수 있고 좋은 분 오신 분들도 편할 수 있더라고. 아니 삼복더위 좀 피하고 장마 때 피하고 엄동사람 피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 기왕 불러가실 때는 꽃피는 춘삼월에 불러가시든지, 겨울 오기 전에 가을 낙엽 질 때 불러가시던데 좋은 날 택해서 불러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마다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죽는 것도 기도로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120세가 돼서 죽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전혀 세해지질 않았습니다. 강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아브라함 향해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사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내 조상아래로 돌아갈 것이다. 장수하다 편안히 내 조상아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장수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그들이 받는 복은 가실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가실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요, 또한 유교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오복까지도 수부 유오독 강령 고종명 이 오복까지도 그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가 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